먼저 40일 일내 금식 기도를 은혜 중에 완주하신 기도의 담당자 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섬마을에 처녀가 이 육지에 있는 총각과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섬에 사는 처녀가 이 약속 당일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쁜 옷을 어제 저녁에 미리 골라놓았던 예쁜 옷을 입어보고 여자분들의 특징이죠. 몇 시간에 걸쳐서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울만 보다가 그만 배 시간이 임박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 하루에 단 한 번밖에 이 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를 놓친다면 지금 새벽까지 옷 입고 꽃단장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허사가 되는 거예요. 섬처녀가 급히 일어나서 선착장으로 뛰어갑니다. 물론 단장했던 머리들 또 이제 땀을 흘리기 때문에 이 화장이 좀 번지고 이런 이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배를 타는 게 더 중요했던 이 섬처녀는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배가 이미 선착장을 떠나버린 거예요. 순간 고민을 합니다. 바라보니까 한 1.5m밖에 배가 떠나지 않아서 점프하면 또 섬에서 살기 때문에 체력이 좋잖아요. 점프만 하게 되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리가 되어서 이 처녀는 순간 고민하다가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배를 향해서 힘껏 높이 뛰어 올랐는데 그 배에 닿지 못하고 그만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그 처녀를 건져주었죠. 그리고 건져준 선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10초만 기다렸으면 배가 도착했을 텐데.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배가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배가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같은 것을 다르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와이프가 물어보는데 이 여자분 예쁘지 않아? 제 눈에는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 다르게 나누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옳다고 주장해도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기원전 6세기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선지자였죠.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보았던 세상은 이 맑은 세상 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밖에 없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살아남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도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라만 보아야 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끌려온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암담한 생활이었겠죠. 에스겔의 주변 모든 조건과 상황은 말 그대로 비극뿐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소망이 없고요. 오직 심판과 절망이 남은 시대,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있던 그 시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일 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낙심하고 낙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가 담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혼란과 혼돈이 가득합니다.
삶 속에서 많은 갈등들을 느끼죠. 정치적 갈등, 또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 경제적, 외교적 갈등, 갈등으로 가득 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대안 없이 정치, 경제를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비난을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사명 속에서도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의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끌어안고 그 죄악들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우리도 우리 시대를 담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담당자라는 것은요, 책임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비판하고 또 갈등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등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으로 품을 수 있는 또 이 시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거룩한 담당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담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민족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재능 교육을 이야기했었지만 이 재능 교육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눈높이 교육이 있죠. 이 보통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관점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눈높이 교육이란 것은 배우는 사람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 눈높이 교육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고 우리 새벽에 이사야가 발가벗고 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이 배웠었는데 이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 때문에 담당해야 될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눕는 방향을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잠을 자라고 합니다. 이 390일은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까지 390년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행동함으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그들의 죄악들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오른쪽으로 누워서 남유다를 생각하면서 40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망한 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40년의 기간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430년, 이 430년을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30일 동안 에스겔에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워서 잠을 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민족을 위한 기도, 특별히 죄를 담당하기 위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잡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쪽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인들을 끌어안고 에스겔처럼 그 죄를 담당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북쪽과 또한 남쪽은 어디일까요? 지금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이 김정은이 만나서 전투기를 시찰하는 이 북한의 이 정권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나 또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 강대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대국도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그 위협을 무릅쓰고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그 문제의 해결은 우리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국, 또 그 밖의 이슬람권들, 또 그 밖의 모든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북쪽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쪽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쪽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를 위해서, 또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 끌어안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담당자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역할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고 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역할은 내 죄, 그들의 죄, 모든 나라의 죄를 담당하고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담당하는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 영화 가운데 이 1,000만 관객이 넘는 영화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1,000만 관객은 이 관객을 달성한 영화는 실미도라는 영화였습니다. 실미도는 1971년 8월 23일에 이 공군 특수부대였던 이 서해 실미도라는 작은 섬에서 실제 있었던 일들을 이 영화로 만든 이 영화였습니다. 당시 실미도에 우리 정부는 죄수들을 뽑아서 북파 공작원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의 변화로 이 북파 공작원이 필요 없게 되자 실미도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모든 섬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숨졌고 단 6명의 병사만이 살아남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양동수 상병입니다. 이 당시 양동수 상병의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권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권사님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군대에 간 아들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애원하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를 합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울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던 그 시간에 실미도에서 훈련병과 이 기관병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양병수 상병도 목에 총을 맞아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목에 총을 맞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겠죠. 의식을 잃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훈련병 2명이 총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눈을 떠보니까 총기를 든 사람이 그의 옆까지 왔다가 꼭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후로 12시간 만에 섬에서 구조되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 아현 성결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이들에게 이 섬김의 삶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양농수 장로님도 지금도 자신의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을 살렸다고 여러 강연장 또 예배 시간에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로 나의 삶은 이제 덤으로 생긴 삶이다라고 하면서 그 덤으로 생긴 삶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로 덤으로 이 생을 살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6학년 때 교회에 있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또 기도했던 아버지 또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그때 저를 살리지 않았나, 또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 쓰시려고 살려주셔도 있겠지만 분명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의 덤으로 살아가는 생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기도했던 것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담당하신 사명임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담당한다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에스겔은 민족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무려 390일간 왼쪽으로만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은 오른편으로 잠을 자죠. 에스겔 마음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엎드려서 잠을 많이 자요. 아들 말로 의하면 누워서 좀비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한 20-30분 동안 이렇게 있다고도 해요. 근데 만일 계속해서 엎드려 자라, 왼쪽으로 자라, 오른쪽으로 자라, 이것을 하루 이틀만 해도 힘들 텐데 390일, 40일 이렇게 하면 신경도 쓰이고 몸이 불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살이 찌다 보니까 왼쪽으로 자다 일어나면 하룻밤도 아니죠. 그 몇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엄청나게 저리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 몸을 이거 뒤집어가면서 잠을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본능적인 잠자리의 자세를 명령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에스겔도 처음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벌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담당해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힘든 기도의 사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담당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소돔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세우시죠.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기도로 담당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은요, 소돔성의 죄악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돔성 때문에 피해도 보았고요. 소돔성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멸망 앞에 놓인, 이제는 곧 멸망은 곧 지옥 백성밖에 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성을 위해서 담당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돔성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를 보존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가 금요일 날에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금요일 날 한 번도 눈물이 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뒤에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서 흉악한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크고 작은 지진, 각종 자연재해,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의 소식 또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고, 세상은 흉흉한 소리에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흉흉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이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담당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존시키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흔드는 그 고난이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담당자, 이 고난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의 사명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담당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당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팔을 걷어올리고 말씀을 예언하라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806년에 윌리엄 대학교, 미국에 있는 대학교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예수님 믿는 학생들과 직원들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야외 정원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비가 내렸어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기도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4명의 친구들은 비를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비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가 그쳤다는 이제 다른 쪽 그런 이야기고, 이 내리는 비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 사무엘과 4명의 친구들 그 마음 속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것이죠. 아직 학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분명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속에서는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동역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얼마 되지 않아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미국 남침례교단 본부로 찾아갑니다. 자신을 아시아 쪽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청원했습니다. 윌리엄 대학의 학생들은 이 학생들의 청원으로 1810년 미국 교회의 해외 선교 본부가 창립이 되고요. 그리고 20만 명의 선교 헌신자들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2만 500명의 이 선교사님들이 이 단체로 인해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복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이미 나의 문제가 되고 내가 담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느껴지게 되고요. 이제는 아까는 남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이제는 남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가족에게 급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듯이 간절하게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알리죠?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먼저 알리죠. 나쁜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확인합니다. 이 지난 여름에 서울을 관통할 뻔한 이런 이 태풍이 지나갔었어요. 저희도 광주에 있는 저의 가족들 또 부산에 있는 이 와이프 쪽 가족들 끊임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쪽도 이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가 오는데 안전한지, 서울을 관통한다는데 너네 괜찮니? 안부를 묻습니다. 왜 물어봐요? 가족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죠. 만약 마트에 갔다가 싼 물건이 나오면 누구보다 이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겠죠. 싼 데 사도 돼? 라고 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빨리 가서 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좋은 곳이 있으면 빨리 가보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가족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또 위로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 가족이 안전한지 괜찮은지 확인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 가족에게 좋은 일 또 나쁜 일 가장 먼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듣지 아니하고 외면해도 우리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자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돔성의 롯도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의 멸망을 알게 되죠. 롯은 다급하게 딸들과 사회에게 이 소돔성의 멸망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잠시 전화해서 잘 사니 하면서 야 거기 있으면 멸망한데 이렇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빨리 탈출하라고 다급하게 이 롯이 사위와 딸들에게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무시했던 그들은 성과 함께 멸망해 버렸죠. 그러나 롯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담당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을 듣던 듣지 아니하던 듣지 않은 것까지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송 기자가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자신은 기자로 귀한 곳 또 좋은 곳 많이 출입해봤다. 국회도 출입해보고 청와대도 출입해봤다. 그래서 국회의 일을 전하기도 하고 청와대의 뜻을 기사로 써서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곳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이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출입했던 곳 그 어느 곳보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출입할 때 그곳에서 가장 귀한 기사를 얻었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출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출입하면서 주님의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쪽으로 잠을 자라고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 꺼져버릴 것 같은 그 생명을 통해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출발해서 땅 끝까지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에도 에스겔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에스겔이 전했던 그 회복의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심판받는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중단해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중단하게 되잖아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줄 아세요? 죽어버린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성령의 불, 주님의 불이 꺼져버린 교회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의 말씀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 가까이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 땅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또 직접적으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급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은혜의 줄에 묶여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갈등의 상징하면 동쪽과 서쪽,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누죠. 동과 서를 넘어서 또 남쪽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이 포인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동아줄로, 은혜의 그 줄로 동여매어 주셨다고 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에스겔은 자신의 시대가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어둠과 절망에 휩쓸려서 떠나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경랑 속에서도 에스겔이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은혜의 줄로 묶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의 줄로 그를 묶어서 끝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도 아무리 이 환경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줄로 또 사명의 줄로 묶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흥의 자리, 쾌락의 자리, 여행의 자리로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곤 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절망적인 일도 당하고 또 기가 막힌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떻게 되었든지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해서 또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묶어두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송아지를 키우면 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코골이를 하는 날이 오게 되죠. 코골이를 꿰는 순간 송아지는 더 이상 송아지라고 불리지 않고 뭐라고 불리죠? 그냥 소라고 불려요. 송아지 때는 마음대로 뛰놀고 뭐 들판을 헤매든지 뭐 자유롭게 이 막산을 돌아다닐 수 있었겠지만 코골이를 하면 이제는 농부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코골이가 없이는 소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송아지라고 불리겠죠.
농부에게는 유능한 송아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코골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의 코골이, 또 담당자의 코골이를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한광교회라는 그 코골이로 이 자리에 묶어주셨고요. 여러분을 이 주님이 친히 묶은 이 한강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또 성도 사이에 또 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줄로 우리를 메워 놓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묶으신 줄을 감히 내가 함부로 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줄에 단단히 매여 있을 때 복된 삶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가정에 단단하게 메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묶으신 가정에 묶어 주심을 여러분 또한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그 일터에 묶어 주셨죠. 그냥 일터에 그냥 거기서 열심히 일하라고 묶어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기도의 사명과 이 말씀 전한 복음의 사명을 같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곳곳 삶의 현장 속에서 그곳이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우리를 은혜의 줄로 단단하게 메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그 사명줄을 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풀지 말고 내 마음대로 풀지 말고 묶일 때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 묶여 있음의 사명을, 은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슴 아픈 순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대로 은혜의 줄을 끊는 순간들이 정말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던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가 이 생명의 줄을 자신의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사건도 있었고요. 자신의 목숨줄을 그냥 끊은 거예요. 또 믿음 생활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맡기신 그 교회 줄을 끊어버리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또 가정의 줄을 끊어버리신 분도 있고요. 귀한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의 줄을 끊어버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르다고 그 사명의 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줄을 함부로 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메워주신 가정의 줄, 또 교회의 줄, 일터의 줄, 그렇게 은혜 중에 묶여 있을 때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 은혜의 줄로 묶여 있을 때 그들이 축복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들의 삶은 뭐였죠? 오직 고통뿐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땅을 치면서 이를 갈면 후회했을까요? 그때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은혜를 누렸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족쇄라고 부를 때가 흔히 있습니다. 아이고, 나에게 이런 큰 사명을 맡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올해나 말고 내년에 성령교회 가서 그 교회에 2주에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게요. 이렇게 우리의 사명들을 족쇄라고 여기고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오늘도 감사하며 그 매인 속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의 줄로 우리를 묶어버려서 기어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은혜의 줄로 단단히 묶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길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은혜의 줄을 끊지 아니하고 이 줄이 나를 끌고 인도할 때 여러분 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송아지가 아니라 소임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농부 되신 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계획이 반드시 세워져 있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한강교회를 위한 비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새로 시작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것이란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기도로 담당하고 여러분 말씀과 복음으로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사명의 줄에, 또 담당자의 줄에, 또 은혜의 줄에 매어서 주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의 담당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도의 사명들, 하나님 나의 기도만 했을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